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음 목소리로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수하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기를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룻기서는 아주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구속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끼치는 것이 이 룻기서예요. 아니 뭐 이론적 교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고 또 비참한 인간들이 이 룻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는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 이 룻기서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본문만 봐서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또 하나 있는 시숙도 돌아가시고 세 여인만 남았는데 이때 나오미가 한 며느리는 가고 또 이 룻에게도 가라고 그러니까 룻이 하는 말이에요. 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하실 곳에서 나도 유수하리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아주 결심을 해본 거죠. 결심. 어머니 장사 될 것이야. 거기서. 그리고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결국은 누구를 높여줍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이 앞전 주에는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말했어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는 보낸 이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추산날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름날 얼음 냉수 같은 그 보내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시원케. 자. 그러니까 그에 대해 비해서 보면은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고백 하나가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 마음을 묵상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럼 이 룻이라는 고백은 지금 엄청난 거죠. 마음의 묵상만 했던 것을 그냥 겉으로 결심했던 것을 나타내고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그래서 이 룻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게 나오미를 결국은 따라가겠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성경 전체를 이게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사도 바울이 예수의 표대만 향해서만 나아가겠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요. 죽어있는 믿음은 딴 데서 생각하는데 모든 걸 다 버려버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공부도 다 버려버리고 배설로 여겨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누구를 봤기 때문에 그 구속자를 봤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 본문의 이 역사를 볼 때 아주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 이 누시아의 너희는 성도라고 하면은 성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여기 본문에 나오면 기업 물을자가 13번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암시거든요. 기업 물을자. 기업 물을자 구속자거든요. 이게 기업 물을자는 그 구속자인데 기업 물을자는 그 구속자예요. 구속자만이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면은 루다고, 나오미 집안의 제일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친족은 만약에 보아스가 이제 아주 지혜롭게 만약에 그 친족이 나보다 가까운 친족인데 그가 만약 그 기업을 물리지 않는다 하면 자기가 하겠다 하면서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가 기업을 너가 물려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속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룻을 이제 안으로 삼는 그런 역사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고백이 지금 룻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또 기사나 같은 경우는 뭐랍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줄 것을 자기가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올립니까? 상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루트 때문에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그 구원이 있고, 만약에 사람 앞에서 시인이 안 되면은 그 구원이 없는 거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이제 많은 사명자들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자기 한 말을 다 듣고 있고 마음의 묵상까지도 다 연락해버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알면은 감히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산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다. 거기에 이 루시아는 여인이 지금 어머니 앞에서 고백하면서, 어머니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자기 집으로 며느리로 왔으니까 신앙을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엄청 큰일한 거죠, 지금. 보이는 것은 망했는데 엄청 큰일한 거예요. 그 중에 열매가 이 루시아는 여인을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그 뒤로 물려준 사람들의 그 열매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한 사람을 올바른 길 인도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같이 많은 사람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그러한 아주 일사가오의 그 심정으로 누구만 바라보면서 무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나이 먹은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다는 것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점수를 준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설교하든 뭘 하든 이 설교 준비도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설교 준비도. 믿음으로 하면은 뭘 얻느냐? 행동을 얻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누시아는 여인이 거기에서 보면은 뜻을 얻은 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뜻을 바로 정한다. 뜻을 바로 정한다. 신앙. 뜻을 바로 정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것을 버린다. 세상 것을 버린다.
젊으니까 시집가 가서 남편을 만나서 잘 살 수도 있는데 그 세상 것을 버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 하면 그 일사가고 세상 것을 버린 자. 거기 성경이 뭐라냐면 이런 자가 어떻게 예수의 그 족보에 그 반열에 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구속자를 만나고 그 구속자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제 강의를 가서 해보면은 이 구속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답답해. 저 사람 눕기서도 안 읽어봤구나. 눕기서도 안 읽어보고 눕기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도 비담아 듣지 않고 우선 목표를 꼭 가면 달더라고. 우선 그냥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거, 감정 충만하게 하는 거 이런 것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어디서부터 가르치냐면은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치거든요. 신학교에서부터. 진짜로 신학교에서 진실로 다른 과목 막 줄이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맥을 찾아서 대부분 자기는 뭐 성경 맥을 말한다는 그 어디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은 그것이 맥이라고 한 것 보면은 진짜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강해야 우리 주석에 있는 강해. 보면 그거 하면서 맥이래 자기는 맥. 그리고 이제 구속사 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 보면은 구속사 한다고 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 주석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구속사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 한심한 사람이에요. 이 앞전에 말할 때도 충성된 사자는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보냈잖아요. 보냈으니까 우리는 누구 마음을 나를 보내신 예수의 마음을 여름 냉소에 시원케 해야 되는데 시원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끔 순종했고 다윗도 그 어려운 난간 속에서 그렇게 사울왕을 죽이려고 압살롬을 죽이려 했어도 그가 하나님이 보는 그 앞에서 항상 뭐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죄는 졌어도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버렸음으로 그래요. 버렸음에 불과합니까? 상담자를 하나님으로 찾지 않고 상담자가 이제 무당이야, 무당. 무당한테 상담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역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가? 그게 경건하는 교훈, 예수의 그 말씀, 그게 청렴하는 이유가, 만약 그 그것을 상념하지 않으면 교만하고 부패됐고, 경건을 잃어버린 자다. 이제 뭐래요? 이익만 위해서, 그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목회하면서도 이익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명예, 이런 것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보화가 다 감춰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다 거기에 감춰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해결하지 않고 상담자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어느 땐가 이 신학교에 뭐가 들었냐면 상담하기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더라. 그 사례를 이렇게 하면서 꼭 이단자들도 그러고 이단자들도 꼭 이렇게 됐더라 하고 꼭 그 사례를 내놓으면서 호하도록 인간이 그렇게 어려서요. 그러니까 수없이 아니야 예수도 아내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거기에 다 들어있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누구야? 우리를 영원토록 모든 인생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께 상담해야 된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죠. 더 가까이 가도록. 그런데 이 상담을 배워놓으니까 자기 책대로. 무당은 똑같아. 철학한 사람도 똑같아. 책대로 해갖고 무슨 문제 있으면 그 외웠다가 어떻게 문제가 풀어졌다. 근데 그때그때 달린 이유가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달리고 다윗이 기도했을 때 달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은 전부 달리거든요. 이런 엄청난 것이 예수가 밖에는 있지 않고 안에 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한 사람들은 밖에서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당기에 있는 사람이 옛날에 철학했다거나 무당기에 입당을 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뿌리가 안 뽑아지니까 그거하고 접신이 되어가지고 그 짓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목사한테 받았고, 목사님하면서 자기가 상담해서 모든 문제를 상담하면 쫙 해결이 되어본다는 거야. 해결. 아니, 자기들 꼬라지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꼬라지. 어떻게 하자 한 건 딱 걸려가지고, 자기까지는 대박 터졌다고 그래요. 누가 하나 물어가지고, 이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신 그분들이 그 말이야. 자기한테 오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고,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뭐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건데,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그런 짓이 아닌데, 이들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하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한 말은 지금, 룻기를 보지만은,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갔던 그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밖에서 교훈이 되면은 또 돈 버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예수 안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접촉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냉수가 한 그릇만 내 입으로 준 자도 절통으로 상을 지어. 이런 기절이 생각날 거예요. 루시안 여인이 가서 미를 주다가 빠가지고 그 어머니를 봉양인데 이런 거 하면은 예수님 말씀이 싹 생각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럼 지금 상당한 사람 들어가서 지금 현재 사는 우리 욥이라고 그래요. 욥이 이제 상담을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계획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주기도문을 하면요. 그것도 또 못하게 어떤 사람 나와서 주기도문도 하지 말라. 사도신경도 하지 말라. 시일서도 내지 말라. 자기를 실전 내가지고 금을 재갖고 편안하게 사례를 받았고 먹고 있는 사람이 실전 하지 말라고. 아이고 그런 사람 보면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뭐를 봐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맥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맥을 그냥 보면 몰라요. 그래갖고 제일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구속사 이것을 강의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막 주석보고 뭐라고 이걸 찾는 거 그런 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성경만 읽었으니까 성경이 있고 그 흐름에서만 이렇게 했어. 그런데 자꾸 이제 배우러 온 사람이 물어봐야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뭔가 나도 이제 저 사람들이 뭔가 알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 글쎄 이제 주석도 보고 뭣도 보고 이제 그런데 주석이 보니까는 내가 말한 말이 하나도 틀린 적이 아니야. 항상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고 하면은 일부는 내가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뽑아놓던가 복사해놓던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린 자를 뭐합니까? 뜻을 바로 정한 자, 세상 것을 버린 자. 이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룻기서를 보면서 이제 이 앞전 주에 그 말했던 것이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시켜보냐면 한번 거기 볼까요? 잠언서 1장.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발의 금사관이라. 지금 이 루시안 여인이 지금 그 처지가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말을 해야 아주 값어치 있는 말인가 했을 때 내가 이 기절을 생각하면서 그래 진실로 이 루시안 여인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주실 것이라고 떠났나. 이 고백이 진실로 진실 은쟁반의 금사가 같이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기생나합이 진실로 지금
정탐꾼이 왔는데 그게 경외에 합당한 말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룻도 하나님을 높이고,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말씀이 은쟁반의 진실로 금사 같은 값진 말이었구나.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세도 모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든 자는 참고 인내하고 뭔가를,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개입에 하신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룻이 이렇게 입을 그냥 벌릴 수가 없어도 혼자 자기 신앙이 없이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또 내가 구속사를 계속 강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지 못하죠. 맨날 남은 그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하려고. 한계에서 그런 한계.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설계하면요 6개월 안에 끝나버린다고 해요. 아무리 잘 정리하고 있어도 6개월 안에 개척하면 끝나버린다고 해요. 그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도 엄청 연구했어요. 그것도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저 자기들은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독사 준 것은 전도사님 그랬어요. 이게 옛날에 해놓은 건데 요거를 구속사 강의를 듣고 어디다가 그것을 넣을 것인가. 구속사에 그 관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을 예배가 끝나도 예수의 이름이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남겨야 되는가 하는 1대2, 3대1에서 거기서 넣어서 거기서 해라.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구속사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 얼음 냉수 같은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들이다.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의 결단이 이 룻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다. 이게 내가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죠.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다. 결단하는 것. 루시안 여인 것처럼 결단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은 뭐랍니까? 믿음은 결단을 해갖고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한테 이러이러하다고 뭐합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합니다. 행동을 옮기는 행동. 그러니까 구속사를 배우러 온 과거에 배웠던 그 사람들한테 듣고 그거지라고 알기만 하고 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을 믿어지고 그게 확실히 되어가지고 고백이 되어가지고 사람 앞에 고백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구속에 그 사람 믿음을 있었으면 행동으로 그걸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행동을 옮기지 못하고 고백도 못하고 속으로만 그 구속사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 역사. 왜? 이렇게 누가 같이 결단했으면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고백했으면 행동을 옮기라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야 하나님이 마음에 그냥 은쟁반이 구슬같이 기한 말 고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준다. 인도. 그게 내가 늘 룻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그 한 맥을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구나. 왜? 거기서 기업물을 구속자가 13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암시주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누구니까 구속사의 주역인 그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탄생. 이세를 낳고 이세가 오벳을 이세를 다윗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이게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 룻. 이러한 고백, 이러한 신앙 고백, 세상을 버려버리고 뜻을 바로 정해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는 얼른 구속자를 만나는 엄청난 그 복을 내서 그 후손으로 예수가 탄생하는 엄청난 것을 했다. 그게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요한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도께서 계시하고 구속하기 위해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 요한복음이 딱 요약해 가지고 학자들이 이걸 내가 이제 발견했어. 며칠 전에 발견했어. 저거 해놓고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 정도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정도 내가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보여준. 아까 책 그거 만든 그것도 그래요. 그렇게 이제 절체면은 구속사 그냥 하나님께 하라가니까 그냥 성경만 읽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자꾸만 이렇게 오니까 어디가 그런 거냐 이런 식이야. 자꾸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는 이거 하기가 그렇게 좀 힘들 절체면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기도가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눈으로 보게 만들고 찾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책도 만들어 이렇게.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썼지만은 그때는 뭐 구속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성경에 흩어지지 않도록 그걸 써놓고 거기다가 내가 강의하면서 구속사적인 이해와 해석을 거기다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 보고는 구속사 설계를 못해요. 왜?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내 나름대로 그것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와서 들으라고.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뭔 역사이기 때문에 와서 들으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다 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고인을 만나는 축복.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자를 만났다는 것은요, 이 보아스가 이 루스 어디한테 나왔냐, 어디 명명문 나왔냐, 이런 거 절대 성경에 그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사도 바울도 다 조수장 다 벗어버리고 다 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보아스, 예수의 모형이 보아스 구속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포인트로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속사를 그 전개에 가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 그리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그 롯을 통해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보아스가 남편이 되어가 신랑이 되어가지고 그 후손으로 예수가 탄생하고 예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이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하면은 어디를 본지 내가 잠언설 충성된 사자 이걸 하면서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또 경우에 합당한 말, 아르생의 인정말에 금사간이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모르면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이 루시안 여인처럼 두 갈래 길에서 절대 망설이면 안 된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루시의 마음을 성령의 역사에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 세상 졸업장, 수료증, 이건 말도 안, 성경 말도 안 해요. 성경 말도 안 해요. 아니, 지금도 보면은, 이 명함 파업사에서 보면 엄청난 장자고 20몇 가지씩 이렇게 써가지고 아이고, 그거 보면은 세상적으로 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들 옆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합니까? 예수의 권위로 그들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야, 박사기 앞에 서서, 나는 박사기 없잖아요. 박사가 앉아서도 이 구속사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박사기가 뭐냐면, 누더기하고 똑같아요, 누더기. 박사기 3개 줄 있잖아요. 요거 있고, 누더기 붙여놓고 똑같아. 내가 관찰할 때는, 구속사적인 면을 바라볼 때는. 불쌍하잖아요, 박사들이. 이거 버려야 되는데. 김수환 목사님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일부러 이걸 차고 있는 거 갖고 와서 예배 드려. 이게 예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게? 아무 관계 없는 게 예배하고는. 박사하고 예배하고 관계 없어요.
옛날에 칼빈, 그 옛날에 그 영세의 거장들 나온 책 보면요. 그분들은 이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형식을 안 갖췄다고. 그냥 생긴 대로 있는 도서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도 그냥 다 제자들 때도 누워서 편안히 듣고 예수님도 편안히 앉아서 복음. 예수님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자유. 뭐, 이런 졸업장에 막히지 말고, 의복에 막히지 말고, 빈부격차, 돈, 건물, 사람, 이런 게 벌써 그게 맞췄다고 하면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랍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뭐예요? 참 자유, 참 자유. 그러니까 누샤인 여인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참 자유라는 거예요, 참 자유. 참 자유. 그러니까 자기는 가고 싶은 것이 어디요? 하나님을 앞에 가는 것이 이제 소원이죠, 결단.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2차 대퇴에서 만나게. 엄청난 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에는요,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요. 죽어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움직일 수 없죠. 움직이지 않아요. 죽어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가짜 믿음이 가짜 믿음. 이런 쭉저기같이 쭉쭉이야, 쭉저기같이. 쭉저기 이것은 독이 있거든, 독. 이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가짜. 그 비스무리해요, 가짜는 비스무리해. 비스무리한데, 그걸 구속사적으로 관점에서 쫙 이해하고 해석했던 그 말씀으로 쫙 봤을 때는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저건 아닌데. 예, 그것밖에 모르니까 맨날 그런 거.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역자들은 진짜 다시 내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 다시 유역장 가면요 장교 그것과 같이 진실로 우리는 진실로 구속사를 진실로 계급장 띄우고 배워야 돼요. 진짜로 이게 진짜로 이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로 다 띄워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도 룩과같이 꼭 룩과같이 고백하는 게 아니면 항상 은정반의 금사도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사회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일반 평신호 같은 설교를 해갖고 하는 안 된다는 거죠. 경우에 맞게끔. 그러면 그 말씀이 은정반에 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되었을 때,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희한한 말이구나.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좋은 말만. 그 가운데 들어가요. 12절. 11장 12절은 좋은 말만 한 건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근거리와 점검 창식이니라. 슬기로운 자가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은 뭐예요? 듣는 자들의 근거리와 점검 장치가 똑같다. 그렇게 귀하다는 책망이에요.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돈 빼려고 책망한 것하고 진짜 그 영혼을 살리려고 슬기로운 자가 책망한 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 가짜들 돈 빼려고 얼마나 그러다 어디 가다 하나 딱 걸리면 금방 건물 사가지고 금방 살에 이렇게 해서 복 받았다 하면서 그럼 또 그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 방언 한번 하니까 방언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 방언하려고 거기 또 가짜 생겨 방언하고 또 가짜 생겨갖고 랄랄랄랄랄라 할렐루야 계속 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한 가지에 빠져가지고 혼자 난리야. 그러면 방언 더 성령 충만하다고. 불쌍해.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자로서의 책망. 그런데 이 책망은 미련한 자들이라는 말이라고.
일어난다. 왜? 그들은 오히려 대적이다. 대적. 그러니까 한 번 책망했는데 그들이 이 대적이 오면요, 이거 아니구나. 얼른 선을 그어야 돼요. 계속하면 싸우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이 고인은 뭐예요? 대사자 다시 찾는다는 게 구속자가 다시 되사서 아까 어제 목사님 말씀에 핏값으로 다시 사서 다시 찾아주는 거지. 죽었던 영혼이. 그러니까 이 친족 우리 영혼을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다. 내 친족이라고 그까지 말하는. 그 친족만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할 수 있는 자다. 구속자다. 그분만이 오셔서 왜 신성을 입고 오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과 인간의 편에서 중간에서 화해를 해야 되니까 신성을 가져야 되고 인성을 가져야 돼요. 중간에서. 거기서 중간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면서 이제 구속을 완성해 가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쭉 이제 이 책 보다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종말론죄 구속사적까지 쭉 이렇게 이거였구나. 나중에 그 책 만들고 나중에 보고 몇 번째 보고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전부 다 이렇게 강의했던 것을 이제 생각해보죠. 그래도 격기를 안 가고 그래도 잘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은 이 길을 올 수가 없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 같은 거 룻과 같이 이런 비참한 이런 룻을 구속자이신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체의 기름을 놓고 또 이 땅에서 일해라 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일을 시켰지만 그냥 하지 않고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 나눔이 언제부터 있어야 되냐 나눔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셨을 때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으는 자는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양식 말씀을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려오신 자에도 오늘도 그 말씀을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힘도 하는데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리고 인류 구속 이 가운데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 가운데에서 이것을 구속사를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계속 전개 오시다가 십자가에서 성취를 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인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쫙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구속자이신 예수 어떤 것을 믿어요? 그냥 막연히 예수께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했지 이것보다 더 강한 믿음이 있어요. 구속함이 예수. 예수님께서 구속하기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뭘 했다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렸다는 이 믿음을 내가 늘 강조하면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이 있다. 난 늘 이렇게 말해요. 예,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 그리고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절정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 절정이고 사랑이 절정입니다. 사랑 절정. 그렇게 이 사랑을 하나님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고린도전서에는 수많은 은사자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고린도서 마지막에 서신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왜 사랑했느냐? 그분이 그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렸다. 이걸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문설제자 피를 발라서 구속의 피를 발라서 대학이 지나갔던 믿고 피를 발랐던 자들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피 바른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걷는 자들은 다 죽었다. 그것을 내가 말해.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의 피, 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중간 부분에 누시한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피 흘림을 믿는 그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이 구속의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것을 믿는 자는요 절대 배반 못합니다. 절대 배반을 못해요. 배반할 수 없어요. 내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절대 배반할 수 없어요. 그렇게 누구든지 구속의 사실을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실을 믿는 자만 어디 반열합니까? 성도의 반열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문설주에 피 발라가지고 홍해를 걷는 것처럼 성도의 반열에 서셨다. 이 자만 반열에 섰다. 그 자가 아니면은 반열에 설 수 없다. 그렇게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갔다. 구원의 길을 건너왔어도, 구원의 문설주를 밟는 그것을 건너왔어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니까 전부 다 아웃시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보니까 말씀으로 다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너희는 다시 태어난다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하면서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거듭내줍니다. 이 사실 믿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죽었고 다시 부활했고 이 사실이 너무나도 이 속에 꽉 결심되어가지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주여 하면서 통곡을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다시 뒷길로 갈 수 없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진실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를 또 그 속에서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이렇게 죽과 같이 무조건적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뭘 받으겠어요? 감사하고 찬양 받으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고 난 다음에 그 찬양 봐봐요, 찬양. 왜? 그 은혜를 알아가지고 찬양을 막. 홍해를 건너서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찬양하고 막. 다윗은 그러니까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시안 여인처럼 구속자 대신 기업을 물려주신 모든 기업을 다 대차에 물려주는데 그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만났으면 큰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을 안 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찬송받으신 겁니다. 결국 찬송받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앞전주에 말한 것처럼 얼음 냉수같이 진실 얼음, 이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 한 그릇을 주인의 마음을 쫙 시원케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심사가 또 그 12절에 있는 책망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금고리와 정금 장식 같은 그런 귀한 책망. 그리고 고백에 합당한 말이라도 은쟁반의 금사 같은 아로새긴 금사 같은 아로새겼다 쓰겠다잖아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아로새겼다. 그 정도로 더욱 주님 앞에 가기를, 더 하나님의 맡겨진 삶을 더 잘하기를,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아로새긴 것처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만 마치겠는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구속자 되는 예수, 원루시 만난 보아스 모든 기업을 다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다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켰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애로워도 그 밑에, 기뻐도 그 밑에, 또 핍박을 받아도 그 밑에, 항상 그 밑에서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 빼버린 복음은 없어요. 예수 빼버린 사역은 없어요. 절대로 누구를 찾아가지 않는 말고 누구를 찾으며 십자가 밑에 나가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상난자 찾아간다는 것은요, 벌써 말씀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 대신 예수가 살아서 지금도 너희는 십자가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가, 우리는 나아가는 모든 아끼는 모든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거기가 있어요. 예수 안에만.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한테 가서 이 점쟁이 같은 점치러 가듯이 하지 말고, 그래야고 죽은 사람이 사울왕을 군보이로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건데 그 안에 부어가 있다. 오늘도 2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나간 것처럼 우리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만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모든 사역자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